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와 함께 동역했던 신실한 일꾼들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은 그 위대한 종을 함께 섬기고 협력했던 사들이 그들 또한 위대한 사람들이었음을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기록되었을 것으로 봐집니다. 오늘 골로새서 4장 10절과 11절에 사도 바울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 그리고 많이 수고한 그 열심을 냈던 자들 몇 사람이 등장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알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아리스다고입니다. 아리스다고. 이 아리스다고에 대한 설명은 사도행전 19장에 등장하는데요. 사도행전 19장 29절에 잠깐 그 이름이 등장하는데 한번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온 시내와 요란하야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이게 무슨 일인가? 바울 사도가 오늘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에베소에서 전도 사역을 하는 이야기를 지금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는 우상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주 우상이 흥황한 그런 도시인데,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할 때 그 우상 숭배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급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이제 우상, 특별히 그 너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은세공업자가 있는데, 이 은세공업자는 바로 우상 아데미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큰 돈을 번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 아데미 우상을 사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불평에 쏟아지게 되는 거죠. 이 아데미는 일종의 부적 같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요즘 시대에도 이런 부적을 집에 어떤 믿지 않는 자들이 이제 부적을 집에다 갖다 놓는 사람들이 더러 있긴 한데, 그래서 이 은세공업자들이 그 에베소 지역에 조합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수요가 폭발하니까 아마 그 은세공화에서 우상을 만드는 그 업자들이 모여서 한 조합이 있단 말이에요. 그 조합이 이제 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다.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그래가지고 시내가 요란했다는 것은 시위가 일어난 거예요. 바울 저 사람 쫓아내야 되겠다. 우리가 다 굶어 죽겠다. 그런데 마침 바울 사도를 잡고자 했지만 바울 사도가 그곳에 없었고, 바울 사도를 수종들던 아리스다고가 대신 붙잡혀가지고 가이오와 함께 연극장으로 끌려가서 바울 대신 능욕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예수를 믿고 그 너무 감격해서, 이제 이 아리스다고를 전도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겠죠.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런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의 조력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었으면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이 어려운 능욕과 멸시를 당하는 이 고난이 아리스다고에게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가보면 바울 사도의 안전을 보호하는 수행원으로 아리스다고가 바울의 선교 여행을 동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사도행전 27장에 가보면
바울 사도가 체포돼서 로마 감옥으로 호송되어 가는데 그 고난의 길을 아리스다고가 함께 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 귀한 사람이에요. 왜? 가장 힘들고 고난이 있는 그 삶의 현장에 아리스도가가 옆에 있었다는 거죠. 너무 귀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아리스다고의 신앙의 중심이 뭐냐? 그가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귀한 점이 뭐냐면 끝까지 변치 않고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위해서 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꽃방석에 앉아서 예수를 믿으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신앙이 흔들리는 인생들이 많아요. 그저 땅의 축복만을 쫓아다니는 인생이 많아요. 근데 아리스다고처럼 예수를 믿고서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힘든 일인지 말로 할 수 없어요. 요즘 사람들 중에 아유 쟤는 예수 믿고 인생이 아주 꼬인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리스다고는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사도 바울을 곁을 지켰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너무너무 아리스다고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귀한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줘서 맛있는 거를 요리를 해줬기 때문에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고난의 현장에 그냥 함께 동행하고 같이 묶이고 같이 옆에 있어주는 거,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오늘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도망가잖아요. 야, 즐거운 파티 있다 그러면 많이 쫓아가지만 고난이 있다 그러면 아유 다 외면하고 도망가잖아요. 근데 아리스다고는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좀 어려움이 있으면 이 교회 아닌가벼? 그런 인생들 덜어 있고 자기 감정에 휘둘려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요, 뭐 교회가 여기만 있어요. 예수 믿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으니 참 복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도 해요.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마가인데 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바나바와 사촌, 생질이라는 말은 사촌인데 바나바가 삼촌이 되는 것이죠. 근데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귀한 복음서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그가 더 많이 성숙되어졌을 때 그런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잡혀가실 때 한 청년이 배 혼이불을 덮어쓰고 따라가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그때 배 혼이불을 벗어던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친 사람이 마가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던, 십자가의 뒤를 따라갔던 이가 그냥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몰래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그 사람을 이름을 특정하지 않고 한 청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자기 자신의 이름을 마가복음을 쓰면서 밝히지를 않았어요. 그렇지만 자기의 좀 우스꽝스러웠지만 그 한 사건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3인칭을 사용한 어법이죠. 자랑거리나 실패한 일에 자신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는 그런 3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좀 어설프긴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따라다녔던 것을 봅니다. 무엇보다도 마가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한 것을 보면 마가의 집은 상당히 부유한 것을 봅니다.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거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당시 고대에 굉장한 부자가 아니면 그런 집을 가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삼촌 바나바도 역시 부자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 바나바가 집과 토지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움을 이렇게 준 것을 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참 귀한 일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나 혼자만 살지 말고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 돕겠다고 그렇게 자기 재산을 팔아서 이렇게 구제를 많이 했던 사람이 바나바인데, 이 바나바의 이름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위로의 아들,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 바나바나 마가의 집안은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12절부터 보면 이제 거기서 마가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 요한의 집이 결국은 이 마가라 하는 요한, 그 마가의 이름이 요한이기도 해요. 마가라 하는 요한, 그러니까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마가 요한의 집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돼요. 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던 당시 그들의 지도자였던, 어쩌면 담임 목사였던,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였던 베드로가 예루살렘 그 유대 당국자들에 의해서 체포돼 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마가의 집에서 철야 기도가 있었어요. 베드로를 석방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했다 그랬어요. 마가의 집은 초대 교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가정부터 시작했는데 아마 큰 거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거기가 아마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었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장 5절에 보면 함께 봅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여기 요한이 마가거든요. 삼촌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갔어요.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방 땅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놀라운 그런 열정을 가진 젊은이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13절에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봅니다. 바울과 그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제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간 것 같은데,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은 바보라는 지역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소아시아 지역이죠, 이르는데 요한은 거기서 이탈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부잣집 아들이 당시 교통도 편리하지 못하고 리조트가 있어요, 숙식도 원만치 못하는 그런 상황에 선교 여행을 다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마 중간에 포기한 것 같아요. 선교라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의욕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마가 요한은 처음에는 굉장히 의욕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닥치는 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바울의 일행에서부터 이탈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나중에 사도행전 15장 37절에 가면 사도 바울과 마가의 삼촌이었던 바나바와 큰 다툼을 이루는 큰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 싸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 다 같이 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38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하여,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이 시간 이후로부터 바나바의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중심의 선교 역사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 한판 대판 싸웠어요.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물론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자기 조카니까 지난번에 한번 실수한 거 그냥 좀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 또 같이 갑시다,
이렇게 원정을 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지난번에 우리와 함께 가다가 좀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하고 되돌아간 그 사람을 다시 또 그 친구를 데리고 갈 수가 없다라고 완강하게 아마 거절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리고 가자, 안 됩니다 하다 보니까 서로 심히 다퉜다는 것은 굉장히 크게 다퉜다고 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서 다투는 일은 각자 다 옳은 말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바나바의 입장에서 좋은 일 하다가 싸우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70년대 80년대 급성장하면서 90년대 들어오면서 굉장히 교회들의 다툼이 많았어요. 왜요? 그 미숙하고 어리석은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교회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공동체를 꾸려 나가는데 인간의 연약함과 사악함이 들쑥날쑥 울퉁불퉁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서로 생각이 다른 생각들이 서로 포용되기보다는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인정하지 못하고 좋은 일 한다고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 북가자동도 그렇고 남가자동도 그렇고 응암동도 그렇고 각 동네마다 먼저 원조교회가 있어요. 근데 반드시 10년 동안 툭탁툭탁 거려가지고 한 2개, 3개 교회로 분립이 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교회 수가 급증했어요. 80년대, 90년대.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하다가 서로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교회들이 서로 툭탁거리고 싸우니라고 재직해하다 싸우고 쪼개지고 좋은 일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1교회, 제2교회 막 생기는 거고 우리 동네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를 모교로 해가서 우리 교회에서 아마 한 2-3개 교회 생겼을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에요. 응암동에도 그 모교회가 하나 있는데 한 60-70년 된 교회들은 반드시 자식 교회들이 있어요. 2개나 3개 정도. 여러분, 사도들이라면 좀 참고 우리는 이제 삼자적인 입장에서 좀 기도하고 서로 생각이 달라도 해결하면 좋았을 것을 왜 그걸 굳이 말이지 바로 싸우고 그렇게 선교하러 간다 하면서 2팀으로 나눠졌나. 우리는 이제 삼자적인 입장에서 좀 서로 양해하고 서로 좋게 서로 얘기해서 하지. 한국교회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교단이 수백 개잖아요. 왜 그래요? 교리가 달라서 바꿔졌나요? 교리가 틀려서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다 감정적으로 다투고 싸우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 뭐 한 2-3사람 모여서 교단 만들고 어리석기 한량없는 일들이 한국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진 데는 또 역설적으로 진보가 있었지만 연약한 인간들의 다툼으로 인해서 교회들이 쪼개진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이것은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좋은 일 하다가 싸우는 어리석은 일들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마가와의 관계는 그러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이제 마가도 어느 정도 나이가 먹고 사도 바울도 어느 정도 나이가 이제 성숙되어져 가는 그런 이제 그렇게 성숙되어져 가면서 사도 바울도 좀 더 마음이 넓어지고 마가도 좀 더 성숙되어져 가지고 서로 용납하는, 화해하는,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 한번 보면 추정이 돼요. 다 같이 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언제 서로 화해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디모데가 지금 제가 그 바울 선생님 제가 신방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너 올 때 너만 오지 말고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것은 마가를 내가 좀 보고 싶다 한 것 같아요. 마가는 나의 일에 유익했다. 무슨 어떤 조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도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관계는 이미 회복되어진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후서 정도 내려왔을 때의 지금 형편은 이제 순교의 날을 이제 바라보고 나가는 이제 마지막 인생의 정점을 지나서 천국을 향해 가는 그런 순교를 얼마 앞둔 그런 시간들이거든요. 디모데가 바울 사도를 방문하러 올 때 바울이 부탁한 말은
바로 그 말을 추정해 볼 때는 마가와 완전히 회복된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도 가로 열고 가로 닫기가 있어요. 10절 한번 그 가로 열고 가로 닫기 안에 무슨 말이 있었죠?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 아마 마가의 연약함과 실패의 이야기가 바울의 측근들에게도 알려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마가라 하면 선입견들이 좋지 않아 귀하게 여기지 않을까 봐 바울 사도가 특별히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를 용납하라 하는 얘기죠. 그를 받아들여라. 우리는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조직에서는요, 사람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면 잘라버려요. 세상의 조직들은요 아주 가차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세요. 사실 여러 번 실패한 후에 일어선 사람이 더 귀하지 않습니까? 마가는 결국은 사도 바울의 선교의 마지막 후반부에 귀한 조력자로 쓰임을 받는 것을 봅니다. 처음 청년 시절의 마가는 우당탕탕 좌충우돌 이런 삶을 살았다가 그가 점점 성숙되어져 가면서 사도 바울의 선교 활동을 돕는 조력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마가복음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2000년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선명하게 전해주는 귀한 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마가도 내게 위로가 된다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등장하는 인물 한번 또 보겠습니다.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유스도라 하는 이름의 뜻은 의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스도라 하는 예수, 그러니까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나사렛 동네의 예수라는 얘기죠. 우리가 믿는 예수는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죠. 근데 유스도 예수, 유스도라 하는 예수라는 이게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일했던 이 유스도 같은 사람들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 사역은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생을 할 때 자신과 함께 해주었던 이 사람들, 고난에 동참해 준 사람들, 옆에만 있어도 힘이 되는 사람들,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랫동안 서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여러분은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부부관계도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쉽지 않잖아요. 그냥 옆에 뭐 맛있는 걸 해줘서 위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옆에만 그냥 앉아만 있어도 위로가 되는 사람, 뭐 말을 하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줄 수 있다면 그건 굉장한 은혜입니다. 나로 인해서 위로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굉장한 성도, 대단한 성도입니다. 직분에 상관없이 뭐 목사다, 장로다, 집사다, 이거 뭐 권사다 상관없어요. 내 말 한마디로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깎아내릴 수도 있고 높이 세울 수도 있어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카톡방에 한 줄의 글이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바르게 헌신한 사람은 주변 사람을 낙심케 하는 자가 아니에요. 주변 사람을 낭만케 하는 자가 아니에요. 주변 사람을 고통을 주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위로를 주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위로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아주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이 11절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와요. 11절 한번 더 읽어보면서 찾아봅시다.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자, 여기 보면 그들은 앞에 등장한 인물들이에요. 아리스다고, 마가, 이제 또 유스도, 이들이 무슨 파라고요? 할레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할레파, 이 말은 유대교의 주류들에게서 쓰는 말들인데, 이
할례당이라고도 하고 이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그들의 머릿속에는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상이 가득해요. 예수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렇게 개종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게 애매모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만 믿어서는 부족하고 구약의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예수로 충분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으로 우리의 구원은 충분한 거예요. 예. 그래서 당시에는 헷갈렸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라. 다른 복음이 뭐예요? 예수 말고 다른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예수 말고 다른 뭐가 필요하다는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사도 바울은 어떤 역설적인 얘기를 하냐면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그 자기 유대 백성들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난 그걸 선택하겠다는 아주 극단적인 얘기를 해요. 참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극단적인 사람이에요. 바울에게 큰 근심과 고통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냐면 나는 구원받고 기쁨이 있는데 나의 동족을 바라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라 이것이 자기에게는 큰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요걸 읽어서 할례파가 어떤 사람, 할례파는 예수도 믿지만 예수만 갖고 충분하지 않다. 할례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요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보는 거 11절 다시 봅니다.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유대인들 가운데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이해하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득실거리는 가운데도 이 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것이 나에게 뭐가 된다? 위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먹을 것 줘서 위로가 되는 게 아니고 나한테 잘해서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예수를 믿는 거가 나에게 위로가 된다. 그런 잘못된 사상들이 많은 가운데도 예수 복음을 붙잡고 있는 이 세 사람, 아리스다고와 그 다음에 마가와 그리고 유수도, 이 세 사람이라서 나에게 위로가 된다. 여러분 요즘 통계에 의하면 청년 애들이 10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는데요. 놀랬죠? 그러니 여러분 아들, 딸들 중에 예수 믿는 아들, 딸이 있으면 야, 요즘 젊은 애들 10사람 중에 하나 예수 믿는다는데 네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니 나에게 위로가 된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어요. 10사람에 하나가 예수를 믿는다니까. 요즘 젊은 애들 가운데 교회를 나가요. 10사람에 하나가. 아주 심상치 않죠? 아이고야 큰일 났다, 이제 망했네. 이렇게 세속적인 가치로 득실득실거리는 이 세상에 너희가 세상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아들이 된 거가 위로가 된다니까요. 안심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이런 위로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에 또 소개되는 인물이 에바브로예요. 에바브로 12절 13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로가 너희에게 문안하는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의 라우디에가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에바브라를 소개합니다. 근데 에바브라는 기도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의 에바브로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한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중보의 대상자가, 이걸 중보기도라고 하는데, 중보라는 말은 중간에서 돕는 자, 누군가 내 딸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뭐 부모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 이거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했다. 에바브라는 자기 자신보다 골로새 교회, 지금 오늘 독자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누군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다면 그 인생은 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누군가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복 있는 사람이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난 더 복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에바브로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바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히에베올라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만 했어요? 13절에 또 한번 13절 또 읽어봅니다.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볼라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했다는 것은, 수고를 조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이 했다는 것은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12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로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거기까지. 애써 기도하여. 애써다면 열심히 기도. 기도는 해요. 근데 애써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낫죠. 안 하는 사람보다 나아요. 기도하는 사람, 애써 기도한, 더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 많이 수고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이 수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냥 뭐 내가 맡은 일만 하지, 물론 지혜로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고 말에 끙끙 매는 것보다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만큼 성실하게 일을 하는 것도 귀해요. 그런데 열심히 많이 수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 힘 주시겠죠. 애써 기도, 그냥 적당히 기도하지.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바로 에바브로는 그런 성도, 그런 사도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는 이 아리스다고와 같은 교인이 필요해요. 마가와 같은 교인이 필요해요. 유스도와 같은 교인이 필요해요. 바로 이 에바브라 같은 교인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자들로 인해서 교회는 날로 부흥이 되고 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리스다고가 되겠습니다. 내가 마가가 되겠습니다. 내가 유스도가 되겠습니다. 내가 에바브라가 되겠습니다 하는 이런 헌신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많은 수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수고가 있고요, 의무의 수고가 있어요. 사랑의 수고는요, 절대 수고하는 자를 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무의 수고는요, 힘들어요. 내가 왜 일을 해야 되지? 그 의무의 수고를 하는 사람. 여러분, 자기 자식을 키우면서 내가 왜 이 자식을 키워야 되지? 만약에 그런 마음을 먹는다면 의무의 수고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는 못 먹어도 자식을 위해서 공부시키고 뒷바라지하고 그것을 괴롭게 생각하지 않고 기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사랑의 수고예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내가 어쩌다 이런 일을 하나. 이거 언제 내려놓지? 내려놓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려놓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동안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힘들지만 감당하겠습니다. 복받을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수고는 절대 수고하는 자가 지치거나 낙심되지 않아요. 세상의 수고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낙심케 하지만 믿음 안에서 사랑의 수고는 그거 끝나고도 기쁨이 되는, 힘들었지만 감사가 되고 기쁨이 돼요. 자꾸 자식 얘기해서 그렇지만 그렇죠.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난 너를 키운 것을 후회한다. 이런 어리석고 모질이 같은 부모가 어디에 있어요? 내가 힘들고 못 먹고 그렇게 너를 키웠지만 너가 이렇게 잘 커서 기쁘다, 고맙다, 감사하다. 이게 진짜 부모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디엘 중앙교회 안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스도와 에바브로와 같은 성도들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